바울에게 있어서 내 소망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물론 복음이 온 땅에 전해지는 것이겠지만 또 소원을 묻는다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 즉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바울 사도였지만 그가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선교 사역을 통해서 선교 사역을 쭉 살펴보았을 때 알 수 있듯이 그의 아픈 손가락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죠. 끝까지 소망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형제들아, 내가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곳에서 계속해서 방해했던, 그 방해를 포기하지 아니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죠.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그 싹이 날만 하면 꼭 이스라엘 민족들이 방해를 하였던 것이 선교 사역 곳곳에서 나타났던 현상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였고 그 복음을 먼저 전함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울의 마음과는 달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너무도 멀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2절에서 이렇게 2절과 3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뭐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열심이 없는 게 아니다. 열심히 있는데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다. 즉 올바른 지식이란 무엇이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따르려고 했습니다. 이것에 매우 열심이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가 열심이었던 이유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 그의 사역도 또한 어떤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특히 유대교를 믿는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또한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의 사역을 그토록 방해했던 이유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함이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뭐가 다르길래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주님을 다메섹 도상의 그 사건 이전의 바울의 행함과 이후의 행함이 뭐가 다를까? 똑같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함인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바울의 행적은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함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다. 너희들의 의다. 자기 의를 이루기 위함이다. 율법을 행함으로써 지킴으로써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다라고 증명하는 증거로 삼으려고 했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증명하려고 했다라는 그것이죠. 하나님의 의를 따른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아예 안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냐? 그러니까 자기 의를 이루기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는 이들이 알지 못하고 복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알지 못하고는 정확히 아니지요.
복종하지 아니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선포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냐?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그렇죠? 그리스도가 바로 율법의 마침이다. 그게 무슨 소리냐? 9절 함께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바로 이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도저히 충족할 수 없는, 도리어 죄를 깨닫게만 되는, 인간의 한계만을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결국 그래서 자기의 교만에, 자기의 의를 증명하는 데 빠지게 되는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의다. 그것을 믿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율법이 소용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율법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의 용도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고, 이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그 이정표 역할을 감당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이후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는 설명서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는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의이고 우리를 향하신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이전에는, 도상 이전에는 자기 의를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어때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깨달은 것이죠. 그 진정한 하나님의 의가, 거기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고, 지금 유대인들도 자기가 그랬던 것처럼 진정한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 말처럼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왜? 내 민족이니까. 나도 그들과 똑같았으니까. 그런데 주님의 만남으로, 복음을 들음으로, 복음을 영접함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의의 자리에 들어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알지 못한 것이 아니라 복종하지 않았다라는,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제대로 들어라. 제대로 들어라. 자기 고집에 사로잡혀서, 자기 익숙한 것에 사로잡혀서 들려도 듣지 아니하는, 아예 마음의 문을 닫고 불순종하는 그것이 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가끔 그런 분들, 그런 상황들을 보잖아요. 분명히 아닌데도 나는 그렇다라고, 내가 알고 있는 건 그러므로 나는 안 듣겠다라는 사람들이 있다란 말이에요. 그걸 놓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럴 때마다는 어떻습니까? 내가 말을 말지 부탁해서 답답해하고 아예 그다음부터 피해버리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끝까지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너무나 안타깝다. 복음이 그들에게 안전해진 것도 아니에요. 바울을 통해서도 또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있잖아요. 이들을 통해서도 분명히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듣느냐라는 것이죠.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죠? 믿는 자를 부르시고 듣게 하시고 전파하시게 하시고 보내심을 받게 하시는 것, 이것인데 진정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것이죠. 들음이 도대체 뭐겠습니까? 들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 이건 우린 다른 표현을 해볼까요? 순종한다라는 것이죠. 즉 들음은 단순히 귀로 듣는다는 것을 넘어서서요, 여기서 말하는 바울의 들음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귀로 안 들렸겠습니까? 그토록 전파되는데.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았지만은 성령의 이끄심을, 성령이 오순절 성령 사건이 나타난 후에 초대교회 공동체가 행한 일이 뭐였습니까? 나가서 각 지역의 방언대로, 나라의 말대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잖아요. 그 복음이 어려운 복음이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를 핍박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을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 말에 응답하여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응답이 있었던가 하면 어떤 이들은 어때요? 무슨 헛소리 하느냐고 도리어 핍박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말이에요. 똑같이 소리는 전파되었고, 그런데 각 사람마다 들음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들음이. 그것이 뭐냐면 진정한 들음은 응답입니다. 순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들음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새벽에도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이 응답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까? 얼마나 많은 말씀이 여러분에게 반복하여져 들려졌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만 들은 것이 아니잖아요. 똑같은 말씀도. 여러분들이 지금 로마서 10장을 함께 읽고 있는데, 로마서 10장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오늘 처음 들린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조금이라도 내 몸이 내 응답하였느냐, 아니면 이 전을 나가는 순간 내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 시간 잠깐 이때 들렸던, 내 귀에 들렸고 지나가 버리는 그러한 말씀으로 지나가 버렸느냐, 이거는 전혀 다른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내 말 좀 들으라고 이야기할 때, 명심하라고 이야기할 때, 들으라고 표현할게요. 들으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단순히 이 시간은 내가 하는 말 듣고 흘려버려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잖아요. 내 말 들으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 내 말 듣고 좀 반응해라, 이거잖아요. 근데 우리도 안 그러는데요. 뭐 어떻게? 왜 그런 걸까요? 왜? 순종이라는 측면에서 이것을 보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내 유익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게 이익이 된다면, 내게 필요한 것이라면, 내가 진짜 이익이 된다라면 절대 놓치지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잖아요. 내 이익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이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맞아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목적을 놓쳐버리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은 주의 말씀을 들었어도
그것이 우리의 몸으로 우리 몸의 변화로 행동으로 연결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내 본능적으로 아는 것이죠. 이거 하면 내 이익이 아니라 유익이 아니라 누구의 유익?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 것이므로. 근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유익을 위하는 길이 정말로 나의 유익을 위한 길이라는 것. 지금은 눈에 안 보이고 지금은 안 느껴질지 모르겠지만요. 다행히도 그래도 지금 나에게 느껴진다면 진짜 다행이지만 대부분이 안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유익이 말로 우리 자신의 진정한 유익의 자리라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기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셨듯이 우리 인생에도 항상 들으라 라는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 때 우리는 주의 말씀이 결국 내 인생은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 삶이 되어야지 진짜 제대로 잘 사는 것이라는 것을 알 때, 참 생명의 삶을 사는 것임을 알 때 주의 말씀은 송이꿀과 같이 그보다 더 단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내 오늘 하루를 잘 살기 위해서입니까? 맞습니다. 그런데요, 잘 사는 방법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있다라는 것. 그걸 안다면 이 자리에 나오시는 목적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나왔다라는 것. 이것 분명히 명심하시고, 또한 우리가 간구해야 될 내용들도 이러저러한 것들을 우리가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알을 때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꼭 놓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간 바울은 내일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지만 바로 이스라엘이 이 복음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하나님의 의는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또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도 이 바울과 같은 것입니다. 이들이 제대로 듣기를, 우리가 또한 제대로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그러기 위해서 예수를 더 진심으로 믿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이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불순종하는 저희들의 도리어 사랑으로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밝혀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이가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우리 또한 이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 은혜를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있음을,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또한 이어질 수 있음을 분명히 명심하게 해주시고, 또한 이러한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는 것에 있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게 해주시고 제대로 행하게 해주시고 제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